오늘은 시편 40편 16절부터 10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따라서 해보세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간구와 고백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만나지 않고 하루를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순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범사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이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란이 오고 역경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영의 양식도 공급받고 담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말씀 중에 첫 번째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다섯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개인 기도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합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권속이 뭐냐면은 주의 종이나 또 성도들이나 가족들이나 믿는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설교나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면은 한 주간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드렸던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은 받지 않았죠. 안 하니까 그가 노하고 분내고 죄를 짓게 되어가지고 결국 동생을 죽이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배에 성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에 말씀합니다. 예배하는 자들 찾는다는 거죠. 우리 삶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가 있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 좋겠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나의 죄가, 나의 허물이 다 드러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거룩하게 되는 거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것이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납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사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주의 종들도 잘 만나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들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많지 않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권속이란 말은 뭐냐면은 한 집안에 딸린 식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권속들입니다. 권속.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아멘.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빌레몬서 1장 5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루를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경을 보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속들과 교제가 없고 설교나 간증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인 호흡을 할 수도 없고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죠. 영혼이 죽어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그리고 평안도 없어요. 자꾸 세상 것을 원하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일들을 날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일들을 해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대화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한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예배 장소에서 어느 대표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나서 교제를 했죠. 많이 깨달아요. 은혜를 받았어요. 세워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새로워지고 변화되도록.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죠.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 어느 분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앞에 보면 시편 40편에 보면 3번이나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3번이나 얘기합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평강의 하나님이여 나오잖아요. 거기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그와 같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그는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본 말씀 찾아봐요. 자, 40편 이 12절 봐요. 12절. 11절부터 읽습니다. 11절부터. 시작. 여호와 주의 공의를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제약이 나를 덮음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여보니까 머리털같이 죄가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크게 죄를 적었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하나님 앞에 보니까 머리털보다 더 죄악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러러볼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응? 그래서 낙심했다는 거죠. 그러나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한 시대에 쓰임받았던 다윗을 생각하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셨어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자,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냐? 첫 번째로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17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도 가난했단 말이죠. 궁핍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없이는 부유할 수가 없어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심령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보호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유하단 말이죠. 우리 똑같잖아요. 우리도 가난하고 궁핍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죠. 이제 다윗은 뭘 알았냐면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도 고백이 이렇게 해야 돼요.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생각하시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죠. 나에게 보내신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편 139편에 보면은 있어요. 자, 139편. 거기 접어놓으시고 139편 찾아봐요. 2절부터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9편 2절부터 4절.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아멘. 얼마나 다윗은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고 일었음을 아신다는 거죠.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 나를 생각하십니다. 두 번째는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이렇게 고백해요. 매일 날마다. 주님 외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복이요 모든 것이요 전부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27편 9절에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떠나지 마세요. 이게 은총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죠. 다만 하나님께 붙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실한 신앙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건지시는 이시다. 시편 18편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2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사람은 얼마나 있겠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듣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여호수요 방패요 산성이시요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단 말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에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예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피할 바위예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예요. 나의 산성입니다. 그래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있습니까? 이거죠. 이게 구체적으로 또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의 하나님이야. 나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할렐루야. 70편의 5절에 나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런 기도를 오늘 본문과 있는 그런 기도를 또 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되는 거죠. 자, 1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은 이렇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만나면 주 안에 즐거워해. 예, 아침에 기도하게 되면 기쁨으로 시작한다. 하루를. 성경을 읽게 되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아멘.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 충만히 입어지니까 영혼이 잘 되어서 기뻐진단 말이죠. 즐거워야죠. 예배드리고 즐겁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난 자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오직 예수만 보이고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3장 1절에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이게 기쁨은 억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보너스로 기쁨이 따라와요. 감사가 따라오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만난 자의 축복은 주의 구원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주의 구원을 사랑해. 자,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주의 구원을 사랑한다. 시편 69편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69편.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하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다윗은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직 나의 하나님께만 가서 얘기했어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죠. 그게 주의 구원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70편) 4절 한번 읽어보세요. 70편 4절. 다윗이 또
고백하는 거죠. 4절. 70편 4절.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게 하시도록.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또 시편의 70편에서 또 얘기하잖아요. 한 번 얘기한 게 아니야.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응?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만이 위대하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다고 높이게 하는 거죠. 위대하시다는 말은 주를 크게 높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 저분의 하나님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한단 말이죠. 위대하시다는 말은 말했죠. 주를 크게 높이는 것이고 도량이나 능력이나 업적 따기가 뛰어나고 훌륭하다는 뜻입니다. 자, 시편 104편 찾아보시죠. 오늘 시편에서만 찾습니다. 시편 104편 1절이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잠심이 위대하시며 정교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145편) 6절 145편 6절 시작.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에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라. 주의 두려운 일을 권능을 말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막 하나님의 권능이 막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만 나타나야 돼요. 기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나타나면 권능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4절 144편 4절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147편 5절 한번 찾아봅니다. 그 뒤에 5절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6절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시는도다. 아멘.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무궁하다는 말은 공간이나 시간 따위가 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찬양하기로 원한단 말이에요. 찬양 받기로 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날마다 그분 안에 살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자, 시편 140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43장 섞어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왔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시리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사스바 너희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 너의.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21절 찾아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다 같이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네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고 찬송한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근데 날마다 만나요. 날마다. 정리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야 돼요.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지 않고 살 수가 없고 엄마를 만나지 않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왜?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마귀하고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에 성공해야 되고 믿는 자들을 잘 만나야 되고 그리고 권고할 때마다 찬송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간증을 통해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구나 이 땅에는 그 은혜를 받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다윗과 같은 고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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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어요.